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암송하시는 분이 옆에 계신 분하고 스킨십을 하라는데 제가 태어나고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교회가 계획한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전주 북부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또 오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로 계획된 귀한 영혼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신길재 목사님 더욱 지혜와 능력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더욱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집회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오전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더욱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제 성경은 구약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비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오늘 원칙과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교훈을 한번 받아보죠. 아침에 9시 한 20분 좀 안 돼서 출발했는데요. 별로 안 멀어요. 한 30분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35분 정도.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아이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옛날 입당식 때 한번 다녀가고 입당식 그 전에 건축할 때 한번 다녀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비해서 많이 좀 정돈이 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 후에 한번 교회당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와보셨어요? 별로 안 와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저희들도 좀 조그만데 좀 아담하게 교회당이 좀 준비됐고요. 지금 이제 좀 교회 식당도 좁고 이래서 교육관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또 앞을 한 30평을 또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단 요만큼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 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고 살으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능력을 하나님은 주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저희 그 여동생이 이방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집안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강원도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86년도에 구원을 받고 저희 가정이 거의 80년대 후반에 거의 다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90년대 초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과정에서 여동생이 이제 어떤 이제 그 부산에 이제 살면서 이방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들이 사귈 때는 이제 말 잘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막 태워주고 막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교회 식구들이, 저희 집안 식구들이 다 말렸어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본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자마자 신랑이 교회 못 가게 딱 막았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여동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강원도로 불러내렸습니다. 원래 부산국제시장에서 가방 장사를 했거든요. 외국인을 상대로 가방 장사를 하게 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발락 까져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사업도 망하게 되고 그래서 강원도에 덤프 사업을 하러 내려왔습니다. 덤프 아시죠?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덤프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이제 회사 아파트를 한 개 매제에게 얻어줬어요. 저는 1층에 살고 매제는 5층에 살고 그러면서 매제가 일을 하러 갔을 때 그 여동생을 데리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고 이래서 여동생이 교제에 딱 붙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붙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모임에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간증을 듣냐면 신랑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신랑에게 어떤 자매가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당신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는 당신하고 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신기하게도 그분에게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돼요. 원래 간증은 참고사항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동생이 신랑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고 편지를 썼어요. 아주 거창하게 편지를 써서 퇴근하고 오는 남편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완전히 교회당이 뒤집어졌습니다. 교회가 이혼시키려고 한다고 교회당 와서 문짝을, 지금의 동해교회입니다. 문짝을 때려 부시고
형제들이 말리러 나왔다가 몇 대 맞았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저희 집은 1층이었는데 저희 집 1층 현관문을 막 차고 이랬어요. 그때 마침 제가 집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짠해 보이죠? 근데 하여튼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그로부터 교회하고 더 멀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덤프 사업을 망하게 되고 강원도 동해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스누피 아동복을 하게 됐습니다. 스누피 아동복 아시죠? 이게 이제 지금 50대, 60대 이상은 거의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스누피 아동복이라면 나름 괜찮은 아동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 가게를 오픈하면서 저에게, 이제 매제가 저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거 이외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형님, 저에게 이 옷가게 이름을, 간판 이름을 좀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썼어요. 왠지 좀 퀄리티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당시에 네이버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왠지 좀 고급스러운 이름 같아 싶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동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매제가 좀 그랬냐면, 그 목사님 모시고 집에 신방을 가면 소주 한 병을 딱 갖다 놓고 클라스에 부어놓고 얘기해 보시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동복 가게에 가서 또 성경 강연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서방,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부탁할 건데 그래도 들어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게 안 낫겠냐, 한번 들어봐라. 그런데 다른 때는 거의 다 거절하더니 그날따라 형님, 제가 갈 테니까 그러면 한 가지 약속을 지켜달래요. 뭐냐? 아무도 자기에게 아는 체 하지 말고 아무도 인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해달래요. 그 약속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부탁을 하자. 잘 들어라. 잘 듣겠대요. 근데 교회장으로 이제 집회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다들 인사해요, 안 해요? 전 성도가 다 할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덩치도 한 몸무게가, 키가 1m 80에 몸무게가 100kg 넘는 사람이에요. 거구거든요. 그런데 앞만 딱 보면서 막 꼿꼿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원래 대강당 제일 뒷자리는 잠자리입니다. 맞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지 뒤로 잘 안 가거든요. 근데 특별한 케이스에서 뒤에 앉는 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제일 뒷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런데 제일 뒷자리는 책을 올려놓는 곳이 없잖아요. 팔을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고개를 한 번도 안 숙이더라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 말씀 듣기 전까지 기도 한 번 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대각선으로 계속 제가 봤겠죠. 그런데 제 말씀 듣고 마지막 복음 말씀 할 때도 고개 한 번 안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 양반 구원받기 틀렸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 처음으로 고개가 딱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한동안 고개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이 자는가 하고 보니까 자진 않아. 한 5분 이상의 시간 동안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 마지막 복음 말씀을 할 때 함께 기도하더라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구원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들은 겁이 나서 아무도 말을 안 붙이고 다 1층으로 내려가고, 매제하고 여동생하고 제하고 3명이 대강당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뒤에 서 있고 매제하고 여동생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런데 매제가 여동생 손을 딱 잡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고생 많았네. 원래 경상도 사람이 말이 짧습니다. 말이 되게 짧거든요. 근데 자네 고생 많았네. 이 말 하는 순간 여동생이 울더라고. 어떤 의미인지 여동생은 알았던 것 같아. 그러더니 여동생하고 둘이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집회 끝나고 나면 집회 강사하고 같이 다과도 하고 차도 한잔 하잖아요. 안 해요? 별로 이분들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맞잖아요. 보통 하잖아요.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 라이터하고 담배를 딱 꺼내더니요. 그 차를 한 잔 드시고 있는 테이블에다가 딱 놓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왠지 지금 이 시간부터 이것이 싫어지네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다시 하게 되면 이거 원주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전도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부모님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전도했거든요. 그렇다고 성질이 바뀐 건 아니지만 사람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은 다시 생겼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1시간 전에는 죄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1시간 후에는 죄가 싫어져요.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거 맞죠? 구원이라는 것이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성품이 내 속에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안 받았던가, 안 그러면 지금 자기가 병이 들었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셔요.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면 새로운 본성이 생겨요. 한번 볼까요? 여기 사무엘상 23장은 한번 잡아두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4절.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죠? 이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이 배워서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야,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걸 양심이 알아요, 몰라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 자체가 알도록 돼 있다고. 자, 오리가 위급할 때 물로 피하는 것은 본성이죠.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똥파리가 화장실을 좋아하는 것은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은 꽃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죠. 이게 본성 가운데 있다고. 파리가 혹시 꽃에 막 매달리는 파리 본 적 있어요? 파리는 근본적으로 그런 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있다고. 병아리는 위급할 때 어미 품에 들어가는 게 본성이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본성이 있다고요. 아담 안에서 부여받은 본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때 새로운 본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반드시 생겨요.
구원을 받는 순간 새로운 본성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내가 올바로 안 사는 거예요.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건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맞죠? 자,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안다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체험적으로 안다 이거예요. 자, 나에게 어려움이 딱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능력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마음을 딱 먹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칙과 상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상황을 의지할 거냐 아니면 원칙을 고수할 거냐, 이제 이걸 가지고 교훈을 좀 받아보죠. 상황은 수시로 바뀌죠. 안 그래요? 진짜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많이 피곤하세요? 자,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원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이 끝까지 고수했던 것은 바로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디에 많이 기대냐면 상황에 계속 기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이걸 가지고 사무엘상 23장 내용으로 교훈을 받아보죠. 2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왜 그러냐면 사울이란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은 너무 두렵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 적의 요새로 들어가란 얘기거든요. 자,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은 항상 안타까운 상황이 주어질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칠까요? 그때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곳에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이게 다윗을 지금 잡기에 가장 좋은 코스라고 사울은 지금 확신해요? 확신하지 않아요? 확신하고 있죠. 자, 이게 사울의 확신과 다윗의 확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 상황에 의한 확신이죠. 맞아요?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확신이에요. 사울의 확신과 다윗의 확신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확신일까? 아니면 주변 상황의 확신일까? 이게 신앙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이런 게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 한번 더 보죠. 사무엘상 26장을 한번 보시죠. 26장에 보면 26장 6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내려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자, 이 다윗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항상 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지 내가 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다윗 마음에 교과서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게 맞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기에 기준을 삼고 있고, 사울은 어디에 기대고 있냐면 상황에 계속 기대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다윗에게 너무 많았어요. 하다못해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 속에 깊은 곳에 들어왔을 때도 다윗은요, 내버려둬라. 이게 쉽냐고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나에게 어려움이 중첩되면 어떤 마음이 주어지냐면 상황에 많이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 이 욥을 보면요, 놀랍지 않아요? 욥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봐요. 10명의 형들이 죽고, 10명의 형제들이 죽고, 그리고 와이프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친구들은 염장을 지르고,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냐면, 최근에 욥기 2장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봐봐요. 욥기 2장.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시켜서 한 시험인데요. 여기 봐요. 욥기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참 이 말씀이 제가 좀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누가 하나님을 격동시켰죠? 사단이 격동시켰죠. 자, 우리가 어떤 때로는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초월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봐요. 욥 자신은 이걸 전혀 모르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건 간접 지식이에요.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직접으로 자기가 체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 이걸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6.25를 겪어본 사람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르겠죠. 안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과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인생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 고생해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어렸을 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할까요?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 사회생활을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은요,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키고 싶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들이 다 해주는 건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가? 이건 어려움을 겪어보는 게 하나님의 편에서는 훨씬 더 득이에요. 욥기를 읽다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는데, 야, 욥이 어떻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와이프하고 10명의 자식을 더 낳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안 그래요? 욥이 숨을 쉬는 것도 욥의 아내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런 아내하고 10명의 자식을 또 낳을 수 있는 분, 아마 속이 천불 날 것 같아. 그런데 욥이 그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자식을 더 낳습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욥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욥의 아내도 아마 마지막에는 진리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욥의 아내의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아내의 신앙도 온전하게 바꾸어 주셨겠죠. 결국은 모든 게 회복됐던 거예요. 욥이 고난받기 전에는 정말 불리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칙의 길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황에 기대고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셔야 돼요. 아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몇 가지 잠깐 보시죠. 우리 민수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과정인데요. 원래 가나안 땅을 그 각 지파의 두령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그것이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니까 가서 취해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는데 미리 땅을 탐지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조사하고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길로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여기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돼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 1장 20절. 신명기 1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자, 그래서 자기들이 탐지하겠다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가도 됐잖아요. 이 탐지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10명의 두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 아주 기름진 옥토였습니다.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한 개를 메고 올 정도라면 얼마나 기름진 땅이었어요. 과연 여호와께서 주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더이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이 있더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이 말이 문제였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이 두 사람과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차이였을까? 자, 두 사람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고수하고 나가고 있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뭘 의지하고 가냐면 상황에 기대고 있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이런 기름진 옥토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니까 야, 우리가 취하자. 이러면 간단한데 그러나 거기는 아낙자손 네피림 후손이 있더이다.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이 중첩될 때 이런 부분이 딱 걸릴 때 내가 무엇을 고수할 거냐.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이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화천에 주일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분이 주일 말씀 끝났을 때 저를 서울까지 태워주겠대요. 그분도 내가 좀 짠하게 보였는가 봐.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버스 타고 가면 된다니까. 아니 자기가 서울 가는 길이니까 태워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게 서울로 이렇게 가는데요, 남자들이 이렇게 2명이 봉고차를 타고 가면 할 말이 별로 없죠. 이 자매님들은 이렇게 처음 본 분들하고 얘기를 참 잘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몇 시간씩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전화할게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공만 주면 막 몸으로 대화가 되는 분들이 남자잖아요. 이렇게 남자 2명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앞을 보고 가는데 그래도 몇 시간을 앞만 보고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잘 계시죠? 예. 뭐 어려우면 예, 괜찮아요. 뭐 이러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문득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당시에 사무실 자매하고 대화하다가 교훈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사실은 최근에 사무실 자매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2 부부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녀를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게 키워보겠다고 자녀 1명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으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2 부부가 너무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이 세상에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귀하게 키울까 찾다가 너희 부부를 만났단다. 내 자녀를 잘 키워줄 수 있겠냐?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녀니까 내가 잘 키워봐야지, 이래서 잘 키웠다는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말로 형제에게 툭 던졌어요. 근데 갑자기 운전하고 오는 형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아니 괜히 이거 내가 미쳤지, 괜히 이런 얘기 했냐 하면서 막 속으로 막 이러고 있는데, 형제가 갑자기 전도사님, 제가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형제님이 군에 장교로 계셨거든요. 장교로 계실 때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교회당 건축한다고 할 때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건축원금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그런데 1차 작정해도 이게 건축원금이 부족해서 2차 작정을 할 때 1년 동안 받을 월급을 미리 땡겨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자매를 소개받게 되죠. 그런데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에게 할 말이 없잖아요. 벌어놓은 돈도 없지, 받을 월급도 없지. 그런데 자매가 이랬대요. 자매에게, 자매님, 저는 받을 월급도 없고 결혼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그래도 제하고 교제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여기 청년 자매들 손 한번 들어보시오. 청년들 없어요? 청년들 많다는 얘기 들었는데? 혼자만 있구나. 자, 그런 형제가 만약에 프로포즈를 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가 미쳤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참 지혜롭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고 헤어졌어요. 그로부터 뭐 기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모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 모 목사님은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자매, 내가 귀한 형제 1명 소개시켜 줄게. 누구예요? 근데 몇 개월 전에 만났던 그 형제였어요. 그때 자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연결시켜준 형제겠거니 하고 결혼을 했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불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죠. 받을 월급이 없는데 행복해요? 맞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 전체가 아토피가 심한 사람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가렵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그것도
그것도 부족해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 태어났어요. 어떤 상태였냐면 보통 사람은 걸어갈 때 무릎이 뒤로 꺾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꺾여요. 그때 화천 읍내를 막 울며 좀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는가 봐요. 그것도 부족해서 헬기 타고 훈련 받다가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그때 다리에 기계를 차고 있으면서 저를 서울로 태워주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형제님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제가 지금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와, 진짜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이런 귀한 형제 옆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놀라워 보이더라고. 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중첩될 때 그래도 강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강당 안에 앉아 있을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오. 이분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참 진짜 그 형제가 기도가 됐어요. 야, 어떻게 진짜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날까? 그런데 강서교회 입당식 때 이 형제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술해서 아이가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아토피도 괜찮아지고 형제가 볼을 찰 정도로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 그 공지사항 그 홈페이지에 이분이 교회 부름을 받고 전도인으로 딱 들어왔을 때요, 제가 그 공문을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역시 하나님이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는구나.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 봐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강도에 맞게 어려움을 주는 거 맞죠? 안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고난의 강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상황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다르거든요.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 상담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자네가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왜 이렇게 일을 깝깝하게 하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자네가 담당해라.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돌아가거든요. 자, 봐요. 10부장 찾아가는 사람의 문제와 1000부장 찾아가는 사람의 문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런데 10부장 찾아가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1000부장 찾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아세요? 왜 그러냐면 10부장 찾아가는 사람의 문제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맞잖아요. 아이가 눈깔 사탕 한 개를 가지고 뺏길 때 막 인생을 포기할 것처럼 울죠. 그때 어른이 볼 때 아이고, 저것도 문제라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괴로움이 맞다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르다니까? 어떤 자매가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오늘 형제하고 싸워서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런데 혼자 사는 자매가 아이고, 놀고 있네, 속으로. 이거 교만이요, 아니요? 교만이라고. 그 자매에 있어서는 이게 괴로운 거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형제자매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힘들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실제는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이상의 어려움을 주기가 어렵다고.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주어진다면 이 자리에 몇 명 앉아 있을까요? 몇 명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은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칙을 고수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가 먹어야 될 마음은 이 마음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내가 교회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건 우리가 구해야 될 메시지가 맞거든요. 안 그래요? 이렇게 후덕하게 마음을 먹어야지 지금보다 더 어려우면 나는 내 볼일 볼 거야. 이 사람은 갑니다. 반드시 가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그럴 주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실제는 내가 먹어야 될 마음이 맞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내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아세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도, 왜? 하나님이 풀어주면 감사하고 안 풀어주면 할 수 없고, 안 그래요? 풀어주면 감사하고 안 풀어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는 우리의 위치라고.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는 사람의 예를 한 가지 한번 들어보죠.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사르밧으로 갔어요. 그런데 사르밧에 가면 과부가 너를 기근 동안 먹여 살릴 거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짠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르밧 과부. 얼마나 짠하냐면 한 끼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이럴 때 엘리야가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아니, 그래도 좀 부잣집에 나를 보내지. 하필이면 한 끼 먹고 죽으려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나를 기근 동안 먹여 살린다는 게 이게 좀 놀랍지 않아요? 이분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니까 안 놀라운가 봐. 진짜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짠하냐면 그 뒤에 봐요. 10절.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가로되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이 말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행한 것, 이건 더 대단하지 않아요? 자, 내 말대로 통에 가루 조금 있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너 자녀를 위해 만들어라. 그 후에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도 실제는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는 뭐였을까? 엘리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냈을까? 결국은 사르밧 과부를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겁니다. 실제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도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오늘 지나면 죽을 것 같아, 굶어 죽겠다,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와 그 자식을 기근에서 건지기 위해서 실제는 보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자, 성경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 있는 11조와 헌물이라 그랬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바로 11조와 헌물이 돼요. 11조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살고 11조 해야지. 그 사람이 잘 될까? 아니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 사람이 더 잘 될까? 이건 각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국교회를 그렇게 다니다가 11조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11조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해외 토픽감입니다.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순교라고 봐주지 않을까요?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단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 내가 해보고 안 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황만 기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야 이리로 와라. 이럴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유일하게 물 위로 걸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졌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약속만 믿고 갔으면 베드로는 절대로 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빠지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봤다고요? 실제는 바람을 본 거예요. 이게 문제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많이 맞았잖아요. 아파서 막 죽을 지경인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때 많은 옆에 죄수들이 있었을 거고 간수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청중이 또 있었겠죠. 하나님이 있었고 마귀도 있었겠죠. 이때 누가 제일 흐뭇해했을까? 누가 제일 흐뭇해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흐뭇해했겠죠. 그런데 그때 누가 제일 열받았냐면요, 마귀가 제일 열받았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성질대로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속이 천불날까 안 날까요? 천불나겠죠. 그런데 또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간수였어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러죠.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라.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행동 앞에 무릎을 딱 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그 사건에서 나오죠. 그래서 실제는 상황을 기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주어진다. 그것은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훗날 정말 잘했다.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상황에 기대고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분은 훗날 울 겁니다. 반드시 울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거든요. 시편 23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가 목자가 됐을 때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건 법칙이 맞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에게 고통이 따를까 안 따를까요? 반드시 따라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반드시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목자가 됐을 때 나에게, 맞죠? 내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도록 돼 있다고요. 이게 법칙입니다.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셉이 애굽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 한번 생각해 보죠. 형들은 요셉을 이렇게 봤을 것 같아. 잘난 체 하더니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관계를 맺자라고 할 때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죠. 그 결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 그리고 꿈을 꾼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러고 얼마 후에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죠.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 사람은 또 까먹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정도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도 불평불만이 있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13년 만이에요. 그때 모든 키가 다 풀렸어요. 자, 요셉이 끝까지 고수했던 것은 뭐냐면 항상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래요? 옆 사람 한번 봐요. 옆 사람 한번 봐주시죠. 자, 옆 사람 보실 때 어떻게 해요? 상황에 많이 기대는 사람 같이 보여요? 아니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소식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 이렇게 말하는 건 실제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점점 예전같이 모이지 않습니다. 맞죠? 예전에는요, 구역 모임이 매주 있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구역 모임 한 번이죠. 예전에는 구역 모임이 매주 있었다니까요. 조모임이 매주 있었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괴로워하죠. 안 그래요? 예전에, 예전 얘기하면 좀 웃길 얘기지만, 제가 강원도 동해에 있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월요일 빼놓고, 화요일은 태백 모임, 금요일은 강릉 모임, 목요일은 삼청 모임, 이렇게 해서 월요일 빼놓고, 화, 수, 목, 금, 그 다음 주일, 이러면요, 토요일은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근데 그 모임을 다 쫓아다니는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피곤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암송은 잘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요즘 구역 모임에 밥도 안 먹어요. 밥 하는 거면 한 달 동안 고민합니다. 우리 집에 구역 모임이 있어요. 이러면 한 달 전부터 고민해요. 고민해요, 안 해요? 근데 지나는 감사하게도 우리는 집에서 밥 먹읍시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 먹읍시다. 그래서 우린 잘 먹어요. 그리고 가정을 오픈하는 가정에서 반찬을 한 개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정을 오픈하는 집은 밥만 하라. 그러면 국도 해라. 요 두 가지만 하고 반찬 절대로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한 개씩 해오기. 그러면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은 파리바게트에서 빵 한 개 들고 오고, 어떤 할머니들은 옥수수 삶아오고, 지금도 옥수수 나오더라고. 그게 작년 거예요. 배 터져 죽습니다. 음식이 막 한 반찬이 열 몇 가지씩 나와요. 그러면요, 가정을 오픈시킨 가정은요, 며칠을 먹을 정도의 양이 나와요. 잘 먹을까, 못 먹을까요?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이분들.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2장 42절 말씀의 주체가 뭐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요, 실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게 서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중요한 건 누가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배우게 되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올바른 가르침이 있을 때 올바른 교제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하고 누구와 교제하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어떤 분하고 교제했을 때 마음이 하나님에게 더 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더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누구와 교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는 게 맞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음에 감사가 됐던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중첩됐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내가 뭐라고 말하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지?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배가 불러오니까, 맞죠? 배가 부르게 되면 요셉과 정혼하고 난 후에 갑자기 자기는 잠자리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돌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극복할 수 있게 된 배경이 어디 있었냐면 실제는 엘리사벳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마음에 자리 잡은 거예요. 자, 엘리사벳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을 듣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거기에서 석 달을 있게 돼요.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교제하고 난 후에 마리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비천한 계집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을 때 되게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계단 내려가면 10% 20% 다운되죠. 안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 바뀌어요. 집에 가면 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이 증폭되려면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 옆에 내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증폭이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질을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질을 죽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열받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전주 북부 식구들은 뭐 성질도 좋은가 봐. 성질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한번 옆에 사람을 자세히 보시죠. 성질을 내는 사람이 성질 내죠. 안 그래요? 성질을 안 내는 사람이 성질을 잘 안 내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 제가 비결을 한 개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6초 비결인데요. 이게 사람 뇌 속에는 뭐가 있냐면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편도체. 뇌에 가장 깊숙이 있는 편도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기관이에요. 이게 편도체가 있거든요. 이게 아몬드 정도로 작은 게 있는데 이게 사람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하잖아요. 열을 딱 받아버리면 사람이 뭐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요. 열을 받으면 이것이 전두엽으로 가는 신경을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편도체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그러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오로지 생존 본능이 발달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IQ가 갑자기 몇십 프로가 다운돼요. 그래서 사람이 열받으면 개가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 그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터뜨렸을 때 내가 가족은 어떻게 되고 이걸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전두엽이거든요. 이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전두엽이 하는데 여기에 가는 신경을 차단시킨다니까? 그런데 요 전두엽이 열리는 시간이 6초예요. 몇 초라고요? 6초라고. 성질을 조금만 죽여보세요. 이러면요, 가족 생각이 나고, 아이고, 애들 내가 한번 터뜨리면 몇백만 원 날릴 거냐, 애들 좀 과자 한 개 더 사줄 거냐, 뭐 이렇게 생각이 다시 정리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정심을 찾게 돼요. 오죽했으면 성경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몇 초 참으라고요? 6초. 그럼 전두엽이 다시 열려요. 그러면 자기가 정상적으로 다시 정리해요. 그런데 이게 편도체가 뇌를 장악하는 시간도 6초래요. 몇 초라고요?
6초. 내 전체를 좌우하는 것도 6초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딜레이 시키면 돼요. 아세요? 열받으면 하나님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지, 성질을 죽이자.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가 원칙을 고수할 수 있다면, 내 주변 환경은 누가 바꿔주냐면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 한 개 몇 군데만 보고 마치죠. 우리 시편 138편.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뒀다면 하나님도 말씀의 올무를 얽어맨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감사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한 것 때문에 감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고수하면, 그 밑에 8절, 저는 8절 말씀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케 하실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도와줘야지 내가 가장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원칙을 고수하고 가면 하나님이 내 주변은 하나님이 바꿔주겠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한 개만 보고 마치죠.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에게 장래 소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여기 찾고 찾으면 이게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찾는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바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묻다, 찾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찾으면은 또 달라요. 이 다라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라시라는 뜻을 좀 자사부 알아보면 자주 찾다, 자주 가다, 자주 묻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자주 찾아가서 묻고 이러면 여기 나를 만나리라. 이게 원어에는 얻다, 이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음을 딱 오로지 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주 찾아가서 묻고 물으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할 수만 있다면 아마 여기 전주 북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입니다.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집회 안내입니다. 저희가 오전 집회를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내일부터 오전 집회가 시작됩니다. 내일 9시 50분부터 준비 찬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과 참석해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수송 문제가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해 주셔서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교구 집회 안내입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 담임 목사님 인도로 또한 1교구 집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 올려주셔서 같이 합심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예수양의 일정표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지금 2026년도 학예수양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 아마 발대식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리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요, 같이 기도하라고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차가 됐네요. 전주권은 7차 학예수양에 진행됩니다. 같이 잘 계획표 짜서서 1번 2026년도 학예수양회가 원활한 학예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11구역 주간으로 모두가 1시 30분부터 있습니다. 또한 1시 30분부터 모두에 끝난 후에 봉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3시 30분에 1층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4시에는 미디어 선교부 모임도 있습니다. 4시 또 30분에 청년 임원 모임도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직장조 조모임이 야간에 있겠습니다. 7시 30분에 직장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아마 떡과 과일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민 형제와 소인의 자매님이 어제 결혼식으로 올렸습니다. 하여튼간 떡과 과일 드시면서 우리 김동민 형제 가정이 주 안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6년도 목표를 다시 표된 말씀과 목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2026년 오늘도 함께 최선의 신앙으로